119편 4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든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지킨 것이니이다.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연휴가 시작되는 날, 그것도 비가 오는 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오늘 밤 있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안 풀리니?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합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 맞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을 때쯤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야, 뭐 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긴 시입니다. 시편 119편이 총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쭉 넘겨볼까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예, 176절까지 있습니다. 예. 왜 176절인지 아시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왜 176절이나 될까요? 저 이럴 때마다 꼭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불렀다가 너무 못 불러서 안 불렀는데 오늘은 꼭 해보고 싶네요.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좀 사람들이 적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재롱을 떨어봤습니다. 히브리 자음이 총 22자예요. 히브리 자음이. 예.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 자음이 총 22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알파벳 C가 종종 나옵니다. 알파벳 C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자음을 하나하나 가지고 한 단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번째 알파벳까지 총 22자니까 한 자당 8절씩, 한 자당 8절씩 한 단락, 한 연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8을 하면은 몇 절이에요? 예, 오늘 이 마지막 176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인이 알파벳 하나씩 22개의 단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 하나로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기역으로 다 시작했다가 두 번째 단락에서 니은으로 각절이 다 시작되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디귿으로 8절이 다 시작이 되고 그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히브리 알파벳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2단락이면 한 주에 한 달락씩만 다뤄도 22주면 거의 6개월 가까운 시간이 되죠. 예, 저는 시편을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가 시편을 한 지 한 2년이 다 된 것, 하여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시편을 한 지가 지금 2년이 훨씬 넘었죠. 예,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을 그 단락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좀 이제 듬성듬성 뛰어가면서 하던가 아니면 오늘 한번 하고 끝내던가 그렇게 할 텐데, 자, 오늘 이 시편에서 지금 시인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말을 합니다. 22개의 단락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주제들을 강통하는 한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쭉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그것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시인이 강조하는가.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의 이 두 단락, 저희는 두 단락을 읽었거든요. 이 두 단락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비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할 때, 이제 그럴 때 과연 이 말씀이 시인에게 어떻게 힘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시인이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시면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시인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과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당했단 말입니다. 근거 없는 모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마음이 잘 다스려지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당장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예.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옳음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겠죠. 막 치려고 하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들이 자녀 키울 때, 제가 말한 이 자녀들은 머리가 커지기 전의 자녀들입니다. 머리가 커지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자기가 옳다고 막 윽박지르고 막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다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 예.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41절 말씀, 그 위에 있는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자,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의미한 바가 뭐냐면 평소에 이 시인에게는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말이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말씀,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평소에 받은 말씀, 평소에 묵상하고 확신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내 삶의 억울한 가운데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해 주시면, 개입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나에게 할 말이 생긴다는 거죠. 비방자들 앞에서 할 말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겠다고요?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제가 순서를 자주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대부분 다 기본적인 것들을 안다고 봅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아는 지식들은 많은데 순서를 잘못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서는 뭡니까? 비방자들이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할 때
가장 먼저 내가 나서서 나를 먼저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평소에 내게 주신 말씀, 평소에 내가 확신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 기도는 나중인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저 사람을 이기려고 했는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힘과 능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내 힘과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번에 이것부터 먼저 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지금 시인 1차적으로 구하는 것은 먼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게 뭘까요? 평소에 주의 말씀과 씨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씨름, 말씀과 씨름하는 그 모습.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내 모든 삶을 해석해내는 눈을 길러내는 거예요. 물론 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한 내 삶의 해석이 있으면 원수가 나를 조롱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의 짐이 있는 상황 속에 막 깊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보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제 안에 한번 딱 꽂힌 거예요. 저도 성경을 꽤 읽는다고 읽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너무 새롭게 저한테 확 꽂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다 말고 그 말씀을 막 그냥 50번을 그냥 막 기도로 제가 토해냈습니다. 그 말씀을 50번을 막 읽으면서 막. 근데 그 말씀이 막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상황이 해석되어지냐면, 모르겠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분,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그냥 고백이에요.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의 기쁨을 느끼게 하려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게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라고도 봐요. 그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씨름하고 붙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서 이렇게 막 기대하면서 상황을 보는 눈이 생길 때가 있어요. 평소에 묵상한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상황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과 말씀을 딱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막 급발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급발진을 안 하고 말씀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상황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사람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조금씩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제 예를 들었지만 저는 그때 그 상황 속에 힘들고 답답하고 막 어려운 마음이 막 저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이 확 올라오는데 그냥
자유해져 버렸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해결된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말씀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나? 물론 하나님이 연출한 게 아니라 또 제가 제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든 저거든 괜찮아요. 어쨌거나 나는 기쁘니까. 나는 감사하니까. 거기서 이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함을 오늘 시인이 비슷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45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 무엇을 구했다고요? 주의, 이게 다 이제 토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쉬운 말로 이 시편 119편을 간통하는 한 단어가 이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토라라고 해야 됩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이 시인이 다양하게 묘사를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예. 여기에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 주의 법도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사오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삶이 해석되어지면 자유함이 대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유함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하니 눈이 열릴 때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인은 바로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갖고 오는 이렇게 고구마 줄기를 당기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당당함이 생깁니다. 당당함.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뿌리가 우리 안에 딱 박힌다는 거죠.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래서 이 자유함과 이 견고함은 함께 가는 한 쌍이라고 저는 봐요. 예. 자유함이 있는데 막 흔들린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견고하게 뿌리를 딱 내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거든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딱 뿌리를 내렸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46절을 보세요.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앞에서는 주의 법도라고 그랬고 뒤에서는 주의 교훈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왕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당당함이 생기는 거죠. 당당함이. 여러분 볼 때 저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좀 한성질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당신은 입이 작은 걸 보니 소심하군요. 제 입이 작은 게 컴플렉스입니다. 예. 이 자체가 작은 게 컴플렉스가 아니라 입이 작은 걸 가지고 저의 소심함을 꿰뚫어 보니까 제 자아가 발가벗겨진 것 같아서 컴플렉스예요. 저도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막 대범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가끔씩. 예. 기도하다가 말씀 속에서 뭐가 확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 그때는 제가 갑자기 확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힘들어하는 것과 똑같은 게 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하네? 천천히 느릿느릿 가죠. 근데 어느 순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오고 살아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담대함, 그런 당당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자유함과 이 담대함이, 당당함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49절에서 56절을 보면은요, 이제 지금 시인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자, 50절과 52절 한번 볼까요?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5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 한달락에서 위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시인은 자신의 그 어려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시인을 비방하고 공명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무엇이 시인을 위로해 줬는가? 말씀이 시인을 위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갖다 댈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이유는 말씀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룬 것들로 위로를 얻습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의 한계가 있죠. 그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공력으로 쌓은 것들은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습니까? 영원히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이렇게 막 말씀들 하시면서 찍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직 우리 청년들은 젊으니까 여러분,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찍은 사진 다시 보십니까? 다시 보세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고자 해서 찍었던 결혼식 사진 또 안 보잖아요. 우리가 30년, 40년 전의 사진 가끔씩 보면서 추억에 잠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옅은 미소밖에 되지 않는 거죠.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왜일까? 현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 다 변했기 때문이에요. 다 변하고 사라지고 3, 40년 전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놔도 지금 다시 보면 촌스러워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그 실물이, 그 사물이, 그 환경이 변함없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사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씁쓸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더 이상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써 쌓아두고 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이 오래된 사진들처럼 사라지고 허무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에게 위로가 되려면 그것 자체로서 어떤 변하지 않는 든든함이 있어야 돼요. 영원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러한 것들은 없죠. 그래서 그나마 사람들이 모으려고 하는 게 금이에요. 금은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죠. 또 보석을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모은 은과 금과 그 보석들은요, 우리의 인간성을 망가뜨리죠.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물질에 매이게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영원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이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진정한 영원성, 진정한 이 영원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그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현재로서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현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불변하는 영원한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분의 살아있는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영원한 현재성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위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 이 둘이 서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위로를 얻는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원한 현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또 세상에서 당당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은 곧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회복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심령성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뭐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살아나서 우리가 이제 양육반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필요한 말씀으로 마땅히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련받으며 세워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동강교회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울산에 있는 지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인격이신 하나님의 현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으며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사회 여러 분야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듯이 보이는 아픔과 답답한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다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정체를 드러내며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용사들을 주께서 세워주셔서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태국의 송호선 선교사님, 베트남 유원식 선교사님, 캄보디아 정영화 선교사님, 인도의 이성희 선교사님, 캄보디아 임창무 선교사님, 몽골의 우리 뭉어벌드 선교사님, 하나님 다 붙잡아 주셔서 세계 선교의 역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잘 협력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두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